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앞뒤 옆 사람 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듣는 모든 백성들의 귀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데 오면은 또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적응하는 시기예요. 사람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잘 지으신 게 어딜 가나 적응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운 데서는 더운 데서 또 적응을 해요. 시원한 데는 시원하게 적응을 하고. 참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큰 힘을 공급받은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 참 회복이라는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힘있고 빽있고 능력있고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요, 어찌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까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나라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 거를 더 뺏어가고 개미들 거를 전부 다 뺏어갖고 자기만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건 뭐예요? 있는 자는 나눠주고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받아 살아가고, 또 나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나눠주며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대목이 나오죠. 참 이 시대의 그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들이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 같이 지금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 과거에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야, 고기를 그렇게 잡지 말고 오른쪽에 던져봐라.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 던져보겠습니다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버립니다. 153마리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볼펜을 보면은요, 153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볼펜이 있었어요. 파이로트에서 나온 거. 그게 바로 파이로트 그 사장님이 믿는 분이라서 거기다가 볼펜 이름을 153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파이로트 153 볼펜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팔렸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회복을 이루어줘야 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보니까 조반을 먹었다 그래요. 아침을 먹은 거예요. 밤새도록 일하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그 생선을 구워가지고 함께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대화할 적에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딱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영부나 정선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누구요 당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딱 시몬아 하고 불렀어요. 성경에는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그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까지 또 잡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한번 자기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너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너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봐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시몬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바로 어린 양이었을 때, 자기가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예,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 좀 주세요, 사업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요? 예. 어떤 사람은요, 정말 공부하다가 공부하는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난 거는요, 다 각각 틀려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만났어요? 베드로는 바로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였어요? 오늘 그날 같은 날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들은 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프로예요. 그런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그들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놔두고 부모와도 이별을 하고 형제자매와도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모두 이별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도 이제 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부릅니다. 요한아, 여기로 와, 빨리 와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은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엄마 말을 듣고서요, 엄마한테 쫓아와서 안기면서 밥을 먹으러 가요. 지금 사실 도해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지만 내가 살았던 시골에 가면은요, 시골에 큰 마당이 있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막 구슬치기도 하고 잣대 이렇게 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복적복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놀다가도 엄마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 쫓아가요. 참 이걸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엄마들은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찾는데도요, 얼른 찾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저기 있네, 아이고 우리 딸 저기 있네, 그러면서 금방 찾아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대답을 할 줄 알아요. 오늘 베드로는요,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가 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해야 너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어린 양이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했느냐? 먹여줬지. 네가 원하는 거 다 줬었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된 사람이 해야 될 것까지 예수님은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붙들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 여러분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사업을 막 부흥케 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줬다고 막 헌금도 팍팍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다 거꾸로져 갖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아니면 집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여러분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많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가 첫 번째 나를 만났던 그 첫 번째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다른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해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불러주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랐던 과거를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을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없는 자에게 정말 헌금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그 고통당하는 여인을 평화롭게 해주며, 그 고통당하는 30년이 넘었던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역사도 막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요, 좋은 일도 기억해야 돼요. 그 좋은 일을 기억했을 때 그 좋은 일을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만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을요 양육하지 못해요. 나에게 고통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잘 된 걸 느끼고 깨달았고 지금 살고 있고 해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는요,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만 했고요,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쁜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이뤄서 그 많은 수많은 그 군중들에게 와, 먹고도 남는 12반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막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생각을 했을 때 기뻤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바로 네가 찾고 찾았던, 그리고 내가 찾고 찾았던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네가 양육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양육하며 나갔듯이 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양육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떠났고 지금 내가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무슨 누구를 키우냐, 내가 무슨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낙심됐던 그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은 성령에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붙들려 갖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야 돼. 나도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아 그래 나도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도 이제 막 진짜 살아나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무리 회복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믿음을 외쳐도요, 자기 자신이 그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이 회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때 거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충만히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요, 무엇이 생각나냐면은, 야,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할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도망갈 수 있었어?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요,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걸 느껴야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고 하나님을 늘 정말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속을 챙기며 살았고, 신앙의 연조가 높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만 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무슨 극장에 와서 표를 내고 돈 내고 와가지고 극장 보는 것 같이,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것 같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해바라기가요, 꽃이 피면은 해를 바라보면서 딱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돌아가다가요, 이제 알맹이가 맺혀져가지고 이게 무거우면은요, 고개를 폭 숙이고요, 이제는 햇빛을 바라올 수가 없게 돼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나 인생 가운데나요, 정말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는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철학적으로 말하면은요, 조금은 교만하다는 거야. 왜?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요, 해바라기가 완전히 꽉 차가지고 영그르면은요, 고개를 팍 숙이고요, 바라보질 못해. 고개를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해. 그리고서는 그대로 죽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내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내줘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요. 예, 그리고 그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또 해바라기가 다시 또 태어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뭡니까? 점점 겸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요, 가장 겸손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선행했던 고백, 잘못된 행동, 이제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나의 의도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정말 청천벽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믿음의 수준에 그 이상의 것을 얘기했다가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했고 가장 좋았던 그런 시절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저주까지 했던 것까지 그걸 다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떼뛰고 네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네가 나이가 먹어 이제는 그때는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띠를 띠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랐다는 게 나오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아직은 안 됐다는 거예요. 죽을 마음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은 정말 이 환경과 역사적인 모든 배경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간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아주 고상하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들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그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영생을 허락하시는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누구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던데 누구는 이렇게 해도 막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던데 누구는 이렇게 대충 믿는 것 같은데도 복을 받아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살던데 사람들에게 대해 존경받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띠를 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젊어서 힘이 있어서 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신앙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점 그 해바라기 신앙처럼 바닥 차고 완전히 영그르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요.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칠까 합니다. 회복의 첫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뻤고 하나님이 기뻤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과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 그 믿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양입니까? 우리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라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에 또 목사에 또 어떤 나라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동역자들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함께하는 동역자요,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회복을 이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권세 얻고 힘을 얻은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복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 회복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며 나가는 그런 또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돌아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